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거 혹시 오케이. 이거 혹시 화면 전환 돼요? 그 본문이 나오나? 어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따로 뭐 페이지 얘기 안 할게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은혜를 은혜되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은혜를 받고 누리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은혜를 은혜되게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은혜답게 여겨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바르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즉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성경에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매일매일 죽으라는 어떠한 의무와 법 같은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냐는 것인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가 살펴보니까 죄에 대하여 너희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 죄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서도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 그 두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언제 죄로 드러납니까? 죄를 죄라고 기준 짓는 법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그 율법의 기준과 잣대를 우리의 인생을 대입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이 심판대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 무엇 아래에 있다고 말하냐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할 때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6장 6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의 후손, 즉 아담과 연합한 자로 아담과 같이 율법의 저주와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사람, 즉 회심하지 않은 자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자연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 죄가 어떻게 드러난다고 했죠? 율법의 기준과 잣대를 통해서 죄가 드러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의 형벌, 죄로 말미암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고 이 세상에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6장 6절을 보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기 때문에. 그래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므로 너희가 받은 은혜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그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바로 아담과 연합되어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를 얻어서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지? 나는 왜 계속 죄를 짓지?
나는 죄인인가?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나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이러한 생각까지 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의 앞에서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율법의 잣들을 통하여 드러난 죄의 모든 형벌을 그 십자가의 사역 안에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영향권 아래,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거듭남,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은혜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이미 받으셨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을 죄가 다스리지 못한다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한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자료로 인도하실까요? 6장 3절 4절, 오늘 보면 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담과 함께 옛사람으로 율법의 형벌에 묶여있던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그 심판이 너의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로 여겨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너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새로운 부활 생명을 얻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부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기에 모든 사람이 죄의 형벌, 즉 율법 아래 놓여있게 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5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으십시오. 내 기준, 내 수준, 내가 생각하는 감정, 경험, 그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 너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바로 깨달아 알으라. 이제 너희는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왔으니 결코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정죄함이 없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혹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판단하고 스스로 낙심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일을 주저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연약함, 아직 이 육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나에게 은혜를 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 가운데 너희가 나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신자답게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힘드신 거 압니다. 어렵죠, 이 상황이 참. 그런데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다시는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진 것들을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으로 받지 않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한 그 일을 분명히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받고 은혜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